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하는 이 시점인 세례를 받으시기 전부터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밤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든 홀로 있을 때든 거듭되는 사역으로 피곤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듭된 기도의 결과는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죄된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뜻을 구하셨지만 다시금 금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친 이후에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체포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립니다. 22장 63절부터 6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또 많은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3번씩이나 나는 이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상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것을 보니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질이 나쁜 이런 행악자들이 예수님 좌우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심지어 실제로 살인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죄인들 말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행악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양편에 달린 두 행악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를 욕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강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강도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와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내용 역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두 행악자가 다른 마지막 결과를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한 강도는 구원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인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상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5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입니다. 관리들은 35절 말씀에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군인들 역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두 행악자 중 한 사람 역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 좀 구원해 줘봐.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라며 신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을 그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질책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청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간청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강도가 딱 한 번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변화되었다고요? 너무 억지 전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마디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세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순교할 때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주동자였습니다. 58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9절 말씀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를 조롱하던 많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때에 이 한 강도가 변화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듯이 스데반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 결과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와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죄 용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역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기도가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아주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벽 큐티 기도회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무엇을 암송하죠? 네,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께 대한 청원의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 기도 중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으로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대단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불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자들인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았는데 그 자신은 정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그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도저히 이 하나님께 지은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우리에게 빚을 진 자들 역시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가치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티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러한 용서를 다른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만 데나리온의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피해를 끼치고 어떠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명백한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입니다. 이건 하루에 하는 횟수입니다. 하루에 480번 용서하라. 사실상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한 번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으면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면서 결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꺼내어서 그 사람을 마음껏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미움과 분노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상처를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과 원한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노를 자꾸자꾸 생각하고 이것들을 꺼내면 꺼낼수록 이런 매듭은 계속해서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그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끊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강해지면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분을 품 때 하루를 품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가두고 묶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미움과 정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나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타격을 입힌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4절과 15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거짓말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덮어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그렇지, 역시나 나는 안 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화가 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이고, 나로 인해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용서의 물결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런 원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큐티 본문 사무엘 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그 죄의 추악함,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원치 않게 길게 사역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나한테는 문제는 없고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자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제 자신의 교만함과 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받았던 이 상처, 이 고통, 이것으로 정말 제가 매듭을 올가매고 있었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그래서 주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옥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옥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뱉어내어야 합니다. 이 지옥을 품고 이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는 한, 그 매듭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은 그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용서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끊임없이 입술로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상처 주고 살인하는 그 행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밥 먹듯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스데반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욕하고 용서하지 않는 행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속된 말로 호구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가져다 주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아무런 자격 없이 죄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반목으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담대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